성령 충만을 받고서 우리 찬양드리고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선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봉사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순종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셔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위에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베드로의 설교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순절 많이 들으셨죠?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6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또는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순절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 본문은 성경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뭐냐? 바로 오순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감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마무리되고 가나안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자,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이적적인 현상을 동반하며 모여있던 12사도들을 비롯한 120문도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거다. 너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 약속을 믿고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사실 영이시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셔도 그 성령님이 임하셔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체험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급하고 방한함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이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깨달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은사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요?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정말 있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 통역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 반하여 모여있던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이죠. 특히 이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요엘 선지자가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할 것을, 남종과 여종에 임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12사도들에게 수차례 또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는 신약에 이르러 주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태초 아담의 범죄 이후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단절의 원인이 제거되는 결과인 동시에, 이는 훗날 현재는 영적으로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예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요. 우리가 이제 일명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 정말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잃게 만드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래 벽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보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은 뭘 가리키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죽으시면서 그의 생명이 탁 취해졌을 때에 성전에서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서 갈라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의 내주내지하심을 통해서 이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길이 열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화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그 말이. 자,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성화라고 하죠. 성화가 운송이 돼서 주자들에 의해서 성화대에 탁 불이 팍 피면 그때 이제 그 올림픽이라든 이런 경기가 시작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신학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어떤 성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예.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뭘 세우냐면 구속사를 세워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는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 완성시키는 일을 하신,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의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각 개개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케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초에 세우신 구속사에 따라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때마침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초대교회를 태동시키시고 확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된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당시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즉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한 가운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만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16개국 내에서 나온 온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말로, 우리가 아는 언어로 저들이 말을 할까? 신기하겠지? 뭐 한 가지 언어라고 한다면 뭐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뭐예요? 지금 각자가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뭐냐, 기이 여겼다고 말해요. 기이 여겼어요. 네, 여기서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과는 다르고 유별나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바라본 거예요. 야, 저게 뭐지? 라고는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의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그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아, 저거 세술에 취했다. 예,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웃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행할 때에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야.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누구는 기이 여기고 누구는 세술 취해서 술주정 간다라고 봤다 그 말이. 자, 이걸 보면서도 참 특이하잖아요. 그지?
같은 걸 보면 뭐 다른 걸 봤다면, 그지? 다른 걸 봤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이 각기 생각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기이 여기며 경청하던 자들은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들이 그 방언하고 동역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돼요. 나중에 보면 로마나 구브로라든지 이런 섬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 사도 베드로는 1차 선교사예요.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간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바로 여기에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고향, 자기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예요. 예. 그리고 반면에 비웃으면서 배척한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로서 결국 복음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결국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는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영적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라.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걸 경험하면서도 깨닫는 게 이렇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같고, 어떤 사람은 기름진 옥토와 같고,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강의나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 그냥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시험 들었다고 그래. 뭐가 다를까요? 예,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그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옥토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1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기여기고 한편에서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본문에서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의 외적 현상으로 나타난 만국 방언에 대해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변증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구약을 인용할까요? 예, 지금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개종한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해요. 예? 구약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웠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국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막 제자들이 만국 방언을 통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다 알아들어진단 말이에요. 들려진단 말이에요. 기이하게 여겨서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술 먹고 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다. 자,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봐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여져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듣게 하옵소서. 눈이 안 열리면요, 보면서도 몰라요. 귀가 얼리면, 귀가 닫히면요,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을 이용하는데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에 또한 다윗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적용시킴으로써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봐도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지.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눈이 열린 베드로는 이게 다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건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보이는지, 안 보인다면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죠. 시편 110편 1절 말씀, 성령과 예수님의 승기를 연결시키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여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란 베드로의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증거한 당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곧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전도자들은 구약을 인용하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빠지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나 성령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한 번은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37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회개한 사건이지. 참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죠.
참 요즘에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옵니다.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가져온 결과로 3,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장면이래. 자, 어떻게 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변했어요. 뭐하고? 성령 충만 받고 바뀌었다 그 말이.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왜 그런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뀝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변화된 거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뀐 거 보셨잖아요. 변화되는 건 맞습니다. 내 노력이나 어떤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대.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도를 닦거나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오늘 베드로가 변하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무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탄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것과 패역한 세대들에게 구원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설교는, 진짜 설교는 뭐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진짜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예.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리지 않은, 그러니까 들어서 부담 없는 설교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설교를 듣고 아무 부담이 없이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듣기는 편하죠. 찔림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진짜 영의 생명에 사는 역사는 없어요. 진짜 설교는 뭐냐?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와야 돼.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 중에서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죠. 진정한 마음의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로, 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첫째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냥 구원의 순서. 예, 첫째가 뭐라고요? 예,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야 한다고 연합해야 하고, 예,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합니다.
뭐 지금은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에다 물을 뿌림을 통해서 그냥 약식 세례를 하죠. 뭐 상관없어요. 머리에다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물속에 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전까지 나는 죽었다. 그래 다시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물론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 예. 네 번째로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야 한다. 예. 내가 진짜 회개했다.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타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라고 말이에요. 뭐 은사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타남이 은사예요.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성령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순서대로 쫙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믿는 무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단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은 모범된 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예, 그래서 교회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첫째로 경건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42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 자, 경건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동아리 모임이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 가르침, 성경을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내려놓기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정말 어려워요.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려놓기 없는 게 내려놓지 못하는 게 바로 물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성령 충
받고 변화되니까요,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함께 나누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모든 성도가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이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뭐 돈 몇 평 있는 사람은 몇 평 내놔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나눠주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다 그 말이에요. 42절과 46절에 보면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성만찬은 얘기를 하고 식사를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아주 친하면 뭐라 그러고, 우리는 같은 식구야 그러죠. 식구라는 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식구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면 그들은 같이 밥을 먹어, 떡을 뗀단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 그래서 한 식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 이로 인해서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심으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전도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건생활이 힘쓰고 사랑의 교제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이게 되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누구나도 오고 싶은 그런 교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치탄을 받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 오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오순절 하면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오순절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오순절 말은 하지만 오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자, 오순절을 보면 성경에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의 날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도 77절 또 맥추절 하면 오순절이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학사부옷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50의 또는 제50일 그런 뜻이에요. 50일째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50일이냐면, 자,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죠. 자, 6월절 지키면서 그 다음에 14일이 6월절이고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7일간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이 끼어 있을 거였잖아요. 안식일이 끼어 있으면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50일째를 했다. 그래서 오순절. 예. 그래서 이 6월절로부터 전반기 한 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6월절부터 한 주기가 언제 끝나요? 오순절까지 해서 한 주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오순절로부터 수장절까지 해서 후반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맥주절이라고 부르고요,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불렀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예, 구약에서는 77절,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써있지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오순절 언제부터 나오냐? 신약 성경에서 나와요, 비로소. 그것도 신약 성경에 딱 오순절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예, 놀라셨죠? 예,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 더욱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파괴를 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전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기념할 때 뭘로 기억하냐면 시내산 율법을 수요하는 기념 명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나 오순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는데 뭘로 지키느냐?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받은 날로 오늘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키는데요, 자, 오순절이 되면 그 전날부터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 전날부터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밤을 새워서 성경을 좀 읽는 어떤 그런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처음에 77절이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예, 거기 인쇄가 좀 프린트가 오타가 났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77절이 나옵니다. 근데 77절을 뭐라고 했어요? 거기 맥추의 초실절. 이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 보리와 밀이죠.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게 뭐냐? 77절 오순절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왜 77절이냐? 예, 77절은 바로 그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 끼어 있는 날부터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7일이 7번 되었을 때 오는 날. 예,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로 보면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딱 그 주일날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77절 7일을 7번, 77에 49, 그 다음 날이니까 딱 50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28장 26절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러죠? 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은 이제 3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2월절은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9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9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는 어떻게 7.7절을 지킬 것이냐,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뒀잖아요. 그래 수확을 거뒀으니까 그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넘겨서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 이런 절기를 질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받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받은 복대로 마음껏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사람들을 보면 이런 절기 때문에 인색한 걸 봐요. 너무 인색해요. 교회 목회를 하면 이런 절기 때 지금 성탄절이라든지 신년감사라든지 부활절 감사 할 때 보면 10,000원 넣고 20,000원 넣고,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에 비하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드린다는 것은 겨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10,000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 10,000원어치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할진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온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자, 솔로몬 때도 이런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다윗 때도 지켰고요, 솔로몬 때도 그 지켰다는 거예요. 13절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예, 솔로몬 왕 때도 이 3대 절기를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고, 예수님도 오순절 날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임할 거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요. 요엘서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자, 구약에서 그 전에는
전부 다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엘 선지자만큼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녀가 여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물론 요엘 선지자가 어느 특정한 날을 선택해서 오순절에 임합니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바로 그 올 거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날이 있을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오순절의 실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오순절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밑에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신약시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알고 본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불태워지는 심판을 처할 것을 예표하는 절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3대 절기를 통해서 구속사 전반의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마다 유월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오순절을 지키면서 성령 강림을 기억하게 하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77절이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땅에서 나는 곡식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로 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주는 것은 뭐냐? 지금은 뭐냐? 물질로 드리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성령의 열매를 기뻐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열어지는 게 뭐냐? 진정한 오순절의 역사. 근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그냥 열리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계산을 해서 부활절부터 며칠이 오순절이지 계산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오늘날의 오순절을 지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놓친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길 바래요. 새로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진정한 오순절이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77절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셔도 이 시대의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오순절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